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정의하신 이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과연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항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세우는 교회가 현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고백한 신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세우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세우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부패한 우리의 존재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참고 이겨내어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공허해지기만 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언급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특별한 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심하게 그를 꾸짖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의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긴 하였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의 시작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즉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로부터는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점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이번에도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가 어떤 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갑자기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뒤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항변이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겠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항변의 말에 원어를 살펴보면 에피티마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책망하다, 경책하다, 꾸짖다, 경고하다, 벌하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할 때에 이 꾸짖다라는 원어가 바로 항변하다에 사용된 에피티마오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적당히 예수님을 말리고자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항변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당연히 고난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항변이 다소 격양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금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베드로가 사탄인 것인 양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자신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베드로가 내뱉은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에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내게 경배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것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더 좋은 제안을 드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아서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중간에 무언가를 추가했어요. 무엇을 추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물리침과 동시에
이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인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내 뒤로 다시 돌아가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인 베드로를 아끼셨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고 죽임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바람대로 믿는 내가복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한 인간이 지닌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복받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부패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반드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즉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를 온전히 깨달은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좋은 것들, 자신의 신분과 태생과 학벌과 학력,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보상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드는 사탄의 대변자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가 바로 죄로 부패한 인간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무언가 잘해보려고 한 것이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과 행동이 앞서기 그 이전에 혹여 실수로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의 실수와 잘못과 또한 허물들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늘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며 고백드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이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